또 저는 너무 놀란 게 저기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저 프랑카드를 저 포스터 보는 순간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예수 믿고 산 지가 오래됐죠. 성경도 수월창 읽었죠. 근데 그렇게 많이 읽어도 하나님으로 쉬지 말게 하라.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가슴이 쿵닥쿵닥거리고 뭔가 신세계를 발견한 콜럼버스처럼 제 마음이 지금요 굉장히 들떴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은 전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좀 웃을 때 웃고 합시다. 지금 마스크 쓰고 나니까 한 가지 좋은 거는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뭐 전혀 화장 안 해도 관계없고, 그래도 어쩝니까?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시간에 만났는데 서로 좋을 때는 서로 웃고, 기뻐할 때는 표정으로 반가워하고, 영으로 기쁨은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고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교도관입니다. 교도관으로 생을 살다가 이제 오랜 세월 교도소 생활 마치고 만기 출소한 지가 조금 됐습니다. 내가 옛날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직업도 교도관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아마 교도관은 그래요. 10년 근무하면 5년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꼼짝없이 제복만 다를 뿐이지 그 담장 속에서 밖에도 못 나가고 똑같은 공기 마시고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도관은 실제로 많은 직업 중에서 별로 그렇게 선호되지 아니하는 직업이죠. 어두운 곳에 살아야 되고 또 많은 죄수들과 살아야 되고 또 담장 속에서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높게 쳐주지 않습니다. 힘든 직장은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세계에서 가장 멋진 직업이 교도관이다. 이때 몰라도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교도관이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된 우리 가장 큰 동기는요, 하나님의 준 뜻은요, 바로 따라합시다. 사명입니다. 우리의 준 사명이 각자 맡은 사명이 다르겠지만 근본적인 제일 큰 사명은 이 귀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너도 이 생명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제자 삼고 전도하고 생명 얻는 일에 일생을 바치라는 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요즘은 되게 힘들어요. 사회가 많이 달라졌고, 인권의 문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이제 좀 복잡해져가지고, 함부로 복음 전하는 것도 남의 인권도 생각해야 되고, 남의 정서도 생각해야 되니까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막 떼놓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밀어붙이면 아주 야만인 취급을 받고 굉장히 무례한 사람을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해도 도망가 버려요. 싫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교도소는요, 딱 가다 놔가지고 꼼짝 못하게 가다 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웬만한 직장은 아무리 좋은 직장도 대놓고 복음 전하고 살면요 다 쫓아내버립니다. 못 있습니다. 못 beg입니다. 그런데 교도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나는 대로 죄수들 붙들고 기도하며 복음 전해도 누가 제약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 놓고 복음 전하고, 그것도 월급 받아가면서 수당도 많이 받아가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도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밥 벌어먹는 직업 교도관으로서는 참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순간 이젠 더 이상 우리는 밥 벌어먹는 교도관이 직업 교도관이 아니다. 우리는 드디어 오늘부터 벼랑 끝에 선교사다. 벼랑 끝에, 마지막 벼랑 끝에 서서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 지옥으로 떨어질 저 수많은 불쌍한 죄수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라스트 찬스, 마지막 순간, 얼마나 멋지냐.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게 교도관이야말로 최고의 직장이며 최상의 직장이라고 늘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제 딸과 사위가 역시 교도관입니다. 네. 제 딸아이가 참 이뻐요. 아주 이쁘고 착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틈만 나면은 아빠, 왜 내 속에는 교도관 피가 흐르나 봐.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교도소에서 죄수 아저씨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아저씨들 변화되는 얘기 들을 때마다 난 마저 눈물이 나. 가슴이 뜨거워져. 이불 밑에 누워서 엄마 아빠 얘기한 거 듣고 얼마나 울은지 몰라. 난 앞으로 교도관이 될 거야. 이래요. 그래도 설마 그러고 말겠지 싶었는데 학교 마치고 청소년 관계 일정하다가 결국은 교도관이 되어버렸어요. 또 교도소에서 또 다른 청년을 만나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또 결혼하고 그 드디어 2대째 교도관 때 손자도 교도관 하려나 모르겠어요. 또요. 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건 얘기입니다만 교도소에서 제 생을 살았어요. 담장 안에 갇혀진 곳에 남들이 와보지 못하는 곳, 볼 수 없는 그곳에 처음에 제가 교도관 될 때 어떤 사람은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일찍이부터 그렇게 불쌍한 죄수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먹고 교도관의 길을 가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그래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저를 높게 보는 거. 저는 교도관 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아니 0도 없었습니다. 저는 군대 제대하고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대구시에서 나름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니까 기한만 차면은 역량에 따라서 도지사도 되고 시장군수 되고 다 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요즘 말하면 7급 공무원으로 공채를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총각에 7급을 땄으니까 가만히 아무리 손꼽아도 놀고 먹어도 나이 40대쯤 되면은 어디 군수는 한 자리에 물기고 50대쯤 되면 어디 갯만디 시장도 나갈 끼고 한 50대 후반 되면 어디 도지사도 해물 자신이 있다라고 진짜 희망이 부풀었죠. 그래 살다가 제가 장가를 들었단 말이에요. 결혼해야죠. 저희 집은요 엄청난 유교 집안입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어느 정도냐면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 제사가 제일 많이 지낼 때 1년에 41번입니다. 그런 집이 어디 있겠어요. 네. 집안 제사 13개 빼고도 사당 제사가 집안에 사당이 있어요. 사당 제사가 위패가 놓여 있고 그게 한 달에 2번 음력 좌루 음력 보름 어김없이 제사합니다. 1년에 24번입니다. 그것만 해도. 묘사, 향사, 시제 합하면요 41번이에요. 그런 집에 또 저는 종손이에요. 대종갓집에 또 장손. 그러니까 제게는요 오직 유일한 내 소망은 우리 종갓집을 부흥시키고 문중을 잘 일으키고 내가 종손으로 사명 감당, 이게 내 사명입니다. 그런데 장가를 들었는데 장가를 들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예수쟁이에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설마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았다면요 제가 안 했죠. 결혼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조차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처녀 때 좀 믿긴 믿었대요. 처녀 때 한 3, 4년 동안 열심히 예수 믿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들해지면서 꼭 예수 믿어야 쓰겠냐,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겠냐, 지옥 가겠지. 지옥 가겠지. 지옥 간들 혼자 가냐, 다 가는데 나 하나 좀 못 갈 게 뭐람 하고 이제부터 귀찮다, 예수 믿는 거 싫다고 이제 똘똘 성경 싸버리고 오늘부로 예수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쿨하게 헤어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반인이 됐어.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죠. 자신만만하게. 지옥 가려고 맘먹으니까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제사 잘 지냅니다. 얼마나 제사 잘 지내고 사당 잘 승리하니까 온 집안에 어른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칩니다. 세상에 요새 저런 현대 며느리가 저렇게 범절도 예의 바르고 제사 잘 지내고 어디 껐냐고 박수를 쳤죠. 살았어요. 애기 놓고 한 2년 살았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땡그랑 교회 종소리 눈을 떴대요. 우리 근처 교회가 몇 개 있었어요. 땡그랑. 요즘은 못 떴죠. 옛날엔 다 쳤단 말이에요. 땡그랑. 근데 그날따라 눈이 번쩍 떠졌대. 근데 땡그랑 소리가 가슴을 울렁 울리더래요. 울렁. 그래서 또 울렁. 땡그랑 할 때보다 울렁. 그러니까 누웠다가 제 아내가
귀를 막았대요. 딱 막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대요. 주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미 주님 떠난 지 오래되었고 지옥 갈 작정하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종갓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는 저는 그런 자입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흔들었대. 근데 아무리 흔들어도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더 크게 요동치고 땡그랑. 나중에는요 너무 괴로워서 안 들으려고 이를 악물었대요. 근데 교회 종소리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운이 메아리처럼 남아서 계속 심령에 땡그랑 하다가 저희 아내가요 평생 처음으로 내면 깊이서도 울려오는 성령님의 어떤 감동을 처음으로 느꼈대요. 음성처럼. 지금도 얘기합니다. 울면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버렸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너가 나를 떠났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돌아오너라 딸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콜링을 피로서 이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요 바보였어, 바보. 우리는 자기 생각에는요 예수님 믿고 살다가 어느 날 나 안 믿을래요 그러면 빠이빠이 하면 예수님도 그냥 알았다 하고 갈 줄 알았죠. 어디 그렇습니까? 한 분 찾아오신 그분은, 한 분 우리와 함께 손가락 맺은 그 언약의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애통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떠나지 않는 그분을 저희 아내가 몰랐던 것이요. 그날 그 새벽에 비로소 오랜 세월 동안 잊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건 아무도 몰랐죠. 알택이 없죠. 저도 몰랐어요. 같이 있는 저도 몰랐죠. 표시 낼 수가 없죠. 그 엄청난 종갓집에 어떻게 며느리가 예수 믿는 표를 냅니까? 근데 이제 얼마 지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며느리를 되게 칭찬을 하십니다. 애비야, 예, 우리가 며느리 정말 기가 막힌 며느리 봤대. 왜요? 그러니까 다른 집 며느리들 말이야 시집 온 지 처음엔 잘하다가 뭐 애 한둘 놓고 몇 년 살다 보면은 시부모한테 그냥 불손하기도 하고 말도 틱틱 함부로 하고 스트레스인데 우리 며느리는 세월이 갈수록 얼마나 사근사근하고 착하고 얼마나 효녀인지. 왜요? 그런데요 어머님 아버님 냉장고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는 아무리 신선식품을 넣어봤자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넣는 순간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어른들이 잡수는 음식은 매일매일 새로운 시장 봐와서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시부모를 그렇게 섬깁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주일날 시장 낮에 갔다 오죠. 오후에 또 갔다 오죠. 수요일날 또 시장 가지요. 금요일날 밤에 또 야시장 가다 밤에 나가지요. 눈치채셨죠, 그죠? 벌써 이 장바구니 들고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시장 핑계 대고 얼른 가서 시장은 빨리 빨리 봐와가지고는 저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롱타임, 풀타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5분, 10분 짧게 시장 본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앉아가지고 10분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울고 5분 동안 기도하면서 가슴 미어지도록 감동을 받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몰랐죠. 그냥 효부인 줄 알았죠, 효부. 근데 동네가 좁으니까 벌써 소문이 납니다. 뭐 사람들 눈에 띄죠. 저 종갓집에 종부 며느리가 교회 가더라야. 너도 봤냐? 나도 봤는데. 맞아. 그 말들이 돌고 돌아 결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귀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뒤집어지죠. 뭐 믿었던 며느리가 이 종갓집에 예수쟁이가 말도 안 되죠. 우리 집안은요 그 당시에 사돈 8촌까지 똘똘 뭉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진짜 특별한 집입니다. 예. 예수님이 오셔도 문 안 열어줍니다. 우리 집은요. 그런 집입니다. 그런 집의 며느리가 그것도 그냥 며느리고 종갓집의 종부가 예수쟁이게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문중이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그 긴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결론이 났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문중의 어른들 다 모이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이제 모여가지고 마지막 판결날이 왔습니다. 이제 인민재판입니다. 이제 결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문중의 어른의 뜻을 받들어서 선고를 내립니다. 야들아, 말이 안 된다. 우리 밀양박과 규중파 대종갓집의 종부가 예수쟁이가 말이 안 되느니라.
그로 오늘 결론을 내겠다. 네가 오늘부로 네가 믿는 종교를 버리고 우리 집안의 풍습을 온전히 따르든지, 만약에 못하겠거들랑 이혼을 해라 라고 문중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 둘 중입니다. 개종하든지 이제 이혼하든지. 저희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그 서러움에 울다가 갑자기 그 말 끝에 고개를 딱 쳐듭니다. 와, 눈보이 무섭더라고요. 번쩍하는데 눈에 막 뭐가 불이 번쩍 걸어요. 나 지금도 잊지 못해. 퍽 하더만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문중의 어르신들, 저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 번 다시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어도 이혼도 못합니다. 완전히 어른들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완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그런 싸움이 벌어진 이제 이 싸움은요, 내가 보니까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니에요. 와, 무섭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 없잖아요. 보니까 제 아내도 아이고 무서워요, 무서워. 저는 놀랐어요. 저희 아내가 참 착해요. 조그만하고 키도 작고 여리여리하고, 지금도 제가 에이 좀 이러면 또 눈물 지을 정도로 그렇게 기질도 보더라고요. 그런 여자가 그 무서운 우리 어머니 앞에 딱 그냥 눈을 부셔놓는데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어느 쪽이 죽어도 죽겠다. 아내가 죽든지 어머니, 아버지가 죽든지 죽겠다. 둘 다 살려야 되겠는데 둘이 살려야 될 방법이 뭘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고민과 고민 끝에 드디어 결론 났습니다. 둘 다 살리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나가볼자. 박수 한번. 근데 미안하지만 아직 박수 받을 건 아닙니다만은 교회를 내가 교회 나가야 쓰겠다 이 마음을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교회를 나가랍니다. 그러니까 너가 왜 나가냐고. 제가 저 사람을 개종을 시키려고 보니까 예수 믿는 병이 너무 깊어요. 도저히 말로 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교회를 가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비리, 부조리 전부 수집해가지고 증거를 딱 제시해가지고 제가 합법적으로 개종시키려고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래, 빨리 가래, 빨리 가래.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교회 가는 이제 허락을 받고 제 아내에게도 여보,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갈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펄쩍 뜁니다. 좋아서. 웬일이냐고. 그냥. 당신 혼자서 이 문중에 받는 이 고통을 보니까 내가 불쌍히 못 보겠어. 내가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내가 당신의 내가 흑기사가 되어줄게. 그때 그날 밤에 저희 아내가 얼마나 좋아가지고요, 펄쩍펄쩍 뛰고 저를 끌어안고 양쪽 뺨에 빵꾸 나도록 뽀뽀를 해대고, 그렇게 교회 나간 겁니다. 이제 저는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교회 뭐 별거 있겠나, 한번 나가보지 뭐 아내를 위해서 한 1년 정도 댕기면 얼마나 고마워하겠냐. 그러면 이제 1년쯤 지난 뒤에 여보, 내 그동안 1년 댕겼으니까 당신도 정리하고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은 충분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낚싯걸로 잡아갔는데 이 발걸음을 주님이 아시면서도 꼭 붙들어가 지금까지 끌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의 손은요 무섭고 철저하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요 조심하셔야. 까딱하면 예수 믿게 됩니다. 예수 믿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고 평생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이 없습니다. 그런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이제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댕겼어요. 댕기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집이 그때 이제 한옥이니까 화장실이 대문 옆에 있어요. 아침 되면요 바빠 왔다 갔다 하면 저 화장실 간다고 달랑달랑거리고 서로 마주칩니다. 우리 아버님 화장실 보고 나오시다가 저하고 만나면요, 너 호랑이굴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빨리 나와. 언제까지? 계속 저를 볼 때마다 쪼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겠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아내 그 사이에 끼어서 교회에서 빠져나오진 못하고 끝장은 안 나고 결국은 매일 생각이 어딘가 도망가야 되겠다. 어디 튀자니까 공무원이
어디 벌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구시 공무원이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교정직 교도관 간부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여기를 가면 합법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여기까지가 집사람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저를 그때부터 잠 안 자고 막 꼬집어 뜯어가면서 공부를 시키면서 시험 치라고. 결국에 시험 쳤죠. 아주 그것도 됐어요. 돼가지고 교도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도소 간 게 뭐 재소자 불쌍해서 천만의 말씀요. 뭐 영혼 구원 택도 없어. 내 영혼도 구원 못 하는데. 웃을 때 좀 활짝 웃으세요. 웃으면 너무 참지 마세요. 이 세박교회가 많이 일 밝은데 왜 못 웃어요? 그죠? 하기야 요새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인지 뭔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웃고요. 이럴 때 더 우리가 감각이 예민해져야 됩니다. 네, 아멘. 진짜 우리 한국 사람 잘 못해. 미국 사람들 끝하면, 많이 하죠. 우리도 이거 해야 됩니다. 네. 내일 아침에 해 뜨면, 해 떴네. 늘 보던 것도요, 감각이 있어요. 해 떴네. 아내 얼굴 보다, 못생겼네. 그래도 좋아. 예, 얼마나 좋아요, 그죠? 된장 먹다가 짜. 짜. 그래도 맛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감각이 좀 살아나야 됩니다. 축 쳐져가지고 무디어 빠지면요, 진짜 영도 늙어버리고, 육도 늙어버리고, 마음도 늙어버리고,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몸은 나이가 먹어가도요, 영은요, 애기처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저 오오오가 입에 붙어야 돼. 예. 여러분, 저를 보고 얼마나 잘생겼어요. 제가 나이가 조금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젊은 게 아니고 좀 하다 보니 좀 주책스럽네요. 제가 원래 나이가 아니라 깨겠습니다. 민정 까겠습니다요. 올해 제가 한국 나이로 73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까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요.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유튜브 다 보고 계시죠? 안 보는 분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보셔야 돼요. 꼭 보셔요. 예.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괜히 또 하면 또 제가 싶어.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아니고, 전 처음부터 교도소, 그래, 아니에요. 도망간 길이 교도관이라. 어디로 갔냐? 청송감호소. 대한민국 최고의 무서운데, 흉악범들만 버글버글하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갈 때까지만 해도요, 모르겠다. 그때마다 제 인생은요, 교회 빠져나오긴 못해요. 왜냐하면 빠져나오려니까 아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내가 저만 교회 안 간다 하면 울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니까 결국 안 울리려고 댕기든기 2년, 3년, 4년 댕기는 거예요. 또 댕기다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인심이 좋은지 저를 보고 집사하라 그래요. 그래, 집사가 됐어요. 집사 되니까 또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늘 이제 보면, 교회 근처만 오면 막 까불고 놀다가도 교회당 근처만 이제 표정 관리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졸다가도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고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아멘, 인사 잘하지, 헌금도 저희 아내가 내 이름으로 다 갖다 바치니까 얼마나 헌금 잘해요, 교회에서는요, 외형적으로는 아주 멋있는 집사님이요. 근데 평생 동안 내 마음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단 1초도 믿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있어서 언제나 없는 하나님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그저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냥 신앙의 어떤 중심 인물, 신, 그저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상상 속의 종교적인 그런 절대자의 신, 그 정도. 조금 더 제가 이제 그래도 집사니까 양보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 종교 여호와라는 신화가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고, 그 여호와 신화가 기반이 돼가지고 이제 유대교로 이렇게 만들어졌겠지. 그리고 그 역사의 긴 텃바구니 속에서 기독교가 태동됐겠지. 그 기독교에서 또 교회가 됐겠지. 이 정도 수준이니까 교회를 그리 댕겨도 하나님이 됐으면 0.00001도 1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그래도 집사니까 아주 모든 거 다 하죠. 재정집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다 합니다. 집사니까 해야지요. 근데 문만 딱 나가면요, 내 세상이니까 술 억백 퍼먹고, 저는 폭탄주 공장장으로 불렸어요.
술 억백 먹죠. 담배 2갑 3갑 달고 살죠. 맨날 고도리 치고 놀죠. 또 그럼 주일날 되면 교회 옵니다.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는 말이, 그래 예수를 믿으려면 박효지가 저렴이 된다. 얼마나 멋있냐 봐라. 물 거 다 묻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오만 짓 다 하고, 저렇게 교회는 활짝 열린 마음으로 댕겨야 된다. 그렇게 제가 칭찬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그 칭찬이 저는 굉장히 합당해 보이더라고요. 맞다. 내가 맞지. 내가 맞아. 내처럼 교회 다니는 게 진짜 이게 정상이야. 아이고, 뭐야, 저 사람들 맨날 찔찔 울고, 기도만 짜고 앉아고 울고 앉았고, 맨날 모든 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 해. 자빠져도 뜻이고, 깨져도 뜻이고, 쫄딱 망해도 뜻이라 하고, 참 편하게 산다, 저 인간들. 또 무조건 감사야, 감사. 집에 불나도 감사하고, 시험 떨려도 감사하고, 한쪽 팔 부러져도 왼쪽 팔 남았다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볼 때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 아내 아니겠습니까? 같이 사니까. 명색이 집사인데 남편이라 하는 게 맨날 그냥 밑바닥을 헤매고, 저는 그때 인생에 목표가 없었습니다. 사는 게 귀찮아요. 그냥 살다 죽는 게지 뭐까지. 오다 가다가 얼어 죽든지 술 취해가지고 그냥 혈압 터져 죽든지 살다 가자 그냥 더 이상 복잡하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밑바닥에, 죄수들은요 얼마나 드셉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만나는 죄수들은 하나같이 흉악범들이에요. 배 째고 눈 파내고 그냥 유리창 깨고 바늘 집어먹고 이런 아비규환 같은 이 지옥도 속에서 같이 부사하니까 나도 지옥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저 흉악한 인간들을 내가 이겨먹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교도가 있으니까 이겨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더 흉악해야 돼. 저 말도 안 되고 무지막지한 저 인간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무지막지해야 되지. 안 돼. 딴 방법은 전혀 안 돼요. 통하지가 않아. 그러니 서로가 맞붙어 싸웁니다. 그들이 몽디 들면 나도 몽디 들고, 그들이 유리창 깨면 나도 창깨 들고. 지금요 이 강단에서 미처 다 말하지 못해 그렇지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투성이 속에 살다가 나오면요 의지할 데가 없어. 술밖에 없어. 술 먹고 그냥 화투 치고 밑바닥 헤매다가 집에 들어가 아이들 얼굴 보고 아내 얼굴 보는 게 너무 미안해요. 나도 사람인데 얼굴 보는 게 너무 죄송하고요. 나중에는 고문당하는 것보다 더 아파요. 왜? 사랑이 안 돼. 자식을 봐도 사랑은 안 돼요. 아내를 봐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어. 내 마음은요 터미네이터 같이 또 돌덩어리 기계처럼 그게 바뀌어버렸어. 환경이. 제 아내는 매일 울죠. 저 때문에 허관을 옵니다. 어떨 때는 새벽에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질질 끌려 들어가지고 넉다운 돼가지고 이제 들어다가 새벽녘쯤 잠이 깹니다. 이제 목도 마르고 갈증 나고 또 소변도 차이고 하니까 눈을 슬 뜨면 어김없이 제 머리맡에 인기척을 느껴요. 눈을 반쯤 또 그래 보면요 저희 아내가 울고 앉았어요. 소리내 우는데 혹시 깰까 싶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입을 털어막고 울면서 소리가 하나님 신랑 좀 살려주세요. 우리 신랑 좀 구원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타락하고 언제까지 죽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신랑 좀 살려주세요. 네 하나님. 그리고 울고 앉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다 보면 이제 참 사람이라 저도 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안 됐다. 참 얼마나 힘들겠냐. 이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맨날 우냐. 참 안 됐다 싶다가도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면요. 이 바보야. 속으로요. 이 등신아. 잠이나 자지. 이 새벽에 누가 봐주나? 운다고 누가 들어주냐? 하나님이 어디냐? 없는데. 아니, 그냥, 아이고, 참. 근데 카타르시스지. 뭐야? 우리 아내가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까요, 한 공간에 살아도 이런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삽니다. 그래 살던 어느 날, 1986년도쯤 됐습니다. 어느 날, 그 조그마한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이제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그 인근에 있는 여자 중고등학교 병설 중고등학교에 학생과장 선생님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팡 받았대. 엄청나게 받았는데 이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손만 대면 아픈 병자가 막 살아나고, 교실에 수업 들어가면 주로 이제 남학생들하고 올려댕기고 나쁜 짓 하는 이 정악목과는 이 불량 여학생들 그 등 뒤에 보기도 징그러운 시커먼 더러운 귀신들이 딱 앉아있는 게 다 보인대. 수업하다 가서 걔 넘어뜨려 놓고 기도하면은 그 귀신이 도망가 버리고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가 쫙 소문이 들리니까 그 좁은 청송진 보면 조금 동네 속에 모두가 다 그 선생님 이야기로 들썩들썩거립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첫 생각에 어디 또 사이비가 생겼구나, 어디선가 또 신비주의자가 하나 나타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죠. 근데 보니까 저희 아내가 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사람 얘기를 자꾸 하고 내 들으라고. 근데 그러죠. 여보 이리 와봐라. 지금 한간에 듣지 않니? 그 이 선생 얘기가 파다한데 절대 그런 데 신경 쓰지 마. 그 사람 분명히 잘못된 거야. 우리는 어디까지나 장로교 합동측 교인으로서 말씀 중심으로 살면 돼. 원래 말은 잘합니다. 믿음 없는 인간들이 말은 잘합니다. 뭐 할 말이 없죠 뭐. 그런데 또 들리는 소문이 더 웃겨요. 이 사람이요, 사람은 딱 보면 그 마음 먹고 낸 생각을 다 읽어버린대요. 게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현 상태를 다 알아맞히고 그 속에 숨겨진 죄까지 다 봐버린대. 다 유리처럼 거울처럼. 그 말 듣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영어로 오 마이 갓. 야, 만약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좁은 동네에서 길 가다가도 만나면 안 되겠다. 내가 날 알잖아요. 내가 그때 집사 만 8년짜리예요. 집사 만 8년짜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도 없고 그저 술, 담배, 화투 그냥 인생 밑바닥을 헤매는 이 내 꼴을 내가 아니까 길 가다가도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딱 했는데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저를 보고 여보 왜 그 이 선생 모시고 우리 집에서 예배 한번 드립시다. 예? 예배 드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디 길 가다가 만나기 싫은데 그죠? 안 된다고 딱 끊었죠. 왜 안 되냐? 여보 예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교회 교육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함부로 그렇게 불러드리는 게 아니야. 그 영적인 거 아주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야 오직 잘합니까? 그러니까 앉아 울더라고요. 아내가 평생의 소원이래 자기. 막 울어요. 그걸 보니 조금 남자가 또 눈물이 약하잖아요. 그죠? 또 불쌍하기도 하고 하염없이 우는 걸 보다 보니까 내 속으로 참 안 됐다. 그래 내가 남편이 낳고 있는 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고 내가 일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때 내가 인생의 위기를 느꼈거든요. 멀리 하나 내가 곧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일하다가 오다 가다 분명히 사고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기 전에 그렇다면은 저 아내의 눈물에 저 소원 한번 들어주는 것이 남편으로서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조금 양보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재봐요. 그래 까짓 거 뭐 한번 뚫혀 보이지 뭐. 그러면 뚫어봤다 치자. 그래도 나름 은혜 받은 인간이 아니니까 혼자 보고 말겠지. 이제 소문이 안 내겠지. 예. 또 그러고 이제 그때 마침 이제 그때가 지금 86년도가 마감하고 87년도 막 넘어간 새해입니다. 새해. 제가 집사 횟수로 9년 차입니다. 혹시나 날도 춥고 하니까 두꺼운 내복을 몇 개 깨입으면 이 방탄 조끼가 돼가지고 커버도 안 되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냥 영적으로 무식하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렇게 스스로 내가 마음을 정하고 그분을 만나기로 약속해 준 것이 내 운명을 바꾸었던 1987년 1월 8일 저녁 9시쯤 됐습니다. 이제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한 동네이지만은요, 뭐,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교회도 딴 교회 사람이고. 가까이서 처음 봤어요. 딱 봤는데, 첫눈에 사람이 참 괜찮아요. 아주 쌈박하고, 맑고, 인물도 잘생겼고, 뭐, 저보다 좀 못생겼지만, 인물도 잘생겼고, 맑고, 첫째 느낌이 여러분 깊은 계곡에 잘잘 흘러온 시냇물에서 나오는 냄새 있죠. 그냥 상큼한 냄새. 그런 느낌일 정도로 너무 사람이 괜찮아요. 근데 처음 봤어요. 그렇게 깔끔한 사람은요. 야, 그래도
참, 그건 자기 입장이고 저는 그때 뚫리면 안 되니까 그날 쌍방울 보온매를 2개 껴있고 계속 팔짱을 딱 갈아 이래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보이려고 이제. 몇 마디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내 속으로 나이도 저보다 2살 밑에예요. 내가 2살 많아. 내 속으로 그래 내가 뭐 집사 9년차 술 좀 먹고 담배 피웠다 치자. 뭐 그렇다고 지가 내한테 술 받아줬나? 담배 사줬나? 내가 왜 이렇게 내복 2개 껴있고 이렇게 창피하게 에라 모래라 오픈하고 제가 먼저 공격해버렸어요. 집사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고 대답하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눕시다. 그러니까 해보래.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제가 올해 집사 9년 차입니다. 근데 성경을 좀 읽어봤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술 취하지 마라 하는 건 봤는데 술 묵지 마라 하는 건 못 봤네요. 왜 못 묵게 합니까? 왜 기독교에서. 저는 하루에 담배를 2갑 반 3갑 피우는 내 체인 스모커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특별히 고도리를 엄청 좋아합니다. 성경책에 고도리 씨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제게 성경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성경 본문을 제시해 주세요. 본문을. 야, 본문 싸움 그렇죠. 본문 하자마자 내 속에요 진짜 행복한 노래가 나와요. 랄랄라 룰룰라 막 난 너무 기쁘게 행복해. 난 너무 탁월해. 난 너무 멋져. 왜? 여러분요 성경 어느 구절 봐도 뭐 고도리 즐겨 치는 자 화이설전저 이런 구절 봤어요? 없죠. 본문은 없어. 본문 싸움은 이긴 거예요. 제가 이겼어. 그때 이분이 잠시 이제 이따가 갑자기 눈을 딱 뜨고 꼬라봅디다 또 내가 또 하고 또 이제 또 방어태세를 갖췄죠. 첫 마디가요.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니하고는 집사님의 문제이고요. 라고 그 말 듣자마자 힘이 쫙 빠집니다. 뚫혔구나. 벌써 저를 뚫어봤다는 벌써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당신이 믿고 안 믿고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집사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고 집사님 속에 오장육부나 더러운 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다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믿고 안 믿고 집사님 생각이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늦은 시간에 간증을 듣습니다만 미리 좀 정리하고 간증을 들읍시다. 목사님들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다들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됩니다만 간증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증은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간증은 절대로 진리가 아니다.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선포하는 말씀은요 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요. 진리예요. 모두 진리예요. 그런데 간증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간증은 한 강사의 한 개인이 체험한 개인의 이야기예요. 죽었다 깨난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요 개인의 이야기죠. 진리가 될 수가 없어. 오늘 그러면 이 진리도 아닌 이야기를 왜 듣고 왔냐? 딴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박효진 장로의 개인의 그냥 이야기 같으면요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이야기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아멘 안 나오네. 성령님이 동행하신 일이라면 성령님이 함께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면요 이제 문제가 달라집니다.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먼 옛날 가보도 못한 청송땅의 이야기를 그것도 박장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같이 화답하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격을 동원하셔서 오늘 이 질문을 저와 같이 하게 되고 이 답도 같이 받게 되고 변화의 능력도 같이 받게 되고 이것이 간증입니다. 그냥 돈 많이 벌었다 전도 많이 했다 병 나았다 이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요. 간증의 진짜 의미는요 그 간증의 깊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흐르심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늠다눔되는 이게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새밖에 오니까 말이 잘 돼요. 아주요. 말이 잘 돼요. 술술 풀려 나와요. 아주. 어떤 데 가면 헷갈려가 말을 못하는데 너무 잘 나와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아주 눈빛들이 좋습니다. 지금요. 딱 2분이 안 좋아요. 눈빛이. 2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하고 너 아이가 그러면 됩니다. 딱
자, 오늘 지금 저 박장로 간증 같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질문을요. 그때 집사님이 한참 있다가 집사님 제가 성경을 한 절 읽어도 좋겠습니까? 이래요. 읽으시라고 하니까 뒤적뒤적 하다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폈어요. 고전 3장 16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더라고요. 흉내 곧 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마지막 요자를 참 싸가지 없이 읽어요. 알지 못하느뇨? 한 두세 번 정도 알지 못하느뇨? 그 막 웃었죠, 속으로. 웃으면서 내 속으로, 아, 이 인간 사입이구나. 나는 비록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경망스럽게 안 읽어.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 알지 못하느뇨? 몇 번 하다 막 웃었더니만은 웃었게 이유를 가르쳐 주겠다는 이유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집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집사님에게 너무나 안타까웠게 성경은 기록된 그 폼이 99.9%가 명령형이나 서술형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예컨대 뭐뭐 하느니라, 뭐뭐 하도다, 하는 것이 가하니라, 뭐뭐 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명령형 내지 서술형인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자면 마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왜 이 말씀만 핀셋으로 싹 끄집어내가지고 알지 못하느뇨? 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여서 퀘스천 마크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사님 술 먹을까 담배 피우지 말까 굳이 성경 따질 필요 없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경건한 사람들은 절에 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차가운 물에 목욕 제기하고, 절에 갈 때 입에 수건 물고 가가지고 부정한 말 한마디 안 하려고 이거 물고 가지고 절에 가서 그 대웅전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다 하고 있대. 그런데 집사님의 몸이 그 대웅전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집사님 속에 더러운 죄 오장육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굳이 담배를 피워 담배기를 집어였다가 뺐다가 할 필요가 어디 있으며, 불교인들도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이술저술 먹고 술주정 안 하는데 하물며 그 성전 속에 온갖 술 집어넣어가지고 굳이 그 성전 술동 만들 이유가 어딨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속에 맞네, 말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맞네, 말 되네, 정말이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 많은 설교도 들었고 했죠. 그러나 정말 그날처럼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말 된다, 정말이다, 그렇다라는 인격적인 동의가 처음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고도리 칠까 말까 성경을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전 나오는데 그 성전 속에는 옛날에 이런 두꺼운 휘장으로 딱 이렇게 구별된 지성소가 있대. 안에 지성소.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간대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번 그 제사장 중에서 제비 뽑힌 딱 한 명만이 온 민족의 죄와 자기의 죄를 이 피에 받쳐 들고 조심조심 그 휘장을 넘어 들어가 거기서 죄 사함 받과 모든 민족의 복을 받고 나오는 지성소가 지금 집사님 안에 그게 완성되어 계시는데, 옛날에는 그 지성소에 아무리 제사장도 들어갔다가 숨겨진 죄가 하나만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깨 하고 적사해버리는 그 무섭고 그 거룩한 지성소를 심령에 품고 기껏 남의 돈 따먹는 자리, 정결치 못한 곳, 번쩍번쩍한 이상한 곳, 더러운 곳에 그 성전 굳이 모시고 다닐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따라합시다. 맞네, 말되네, 정말이네. 정말 동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요, 몇 마디 얘기하다가 이제 그냥 집으로 가셨어요. 물론 이제 그날 이후로 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이제 관계로 연결된 이분은 누구냐면은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 명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날 저와 그 어른 이제 이야기가 있고 얼마 안 돼 가지고 학교 사표내 버리고 이제 신대원에 늦게 올라오셔 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시고 개척을 하시고, 저도 청송 땅에 살다가 장로되고 또 같이 만나서 합류해 가지고 교회를
끌어안고 지금까지 작년에 제가 원로 장로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참 긴 세월 동안 제 믿음의 스승이요, 영적 아버지요, 신앙의 동지요, 참 형제같이 살던 입에는 사탕도 갈라먹어도 관계없는 그런 우리 목사님입니다. 너무 행복하죠, 뭐. 이게 나중에 이야기고 이제 그날 그분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셨어. 집으로 가시고 혼자 누웠습니다. 자려고 누워서 생각을 해봐요. 아, 참 그 사람 참 남다르네. 아주 쌈박한데. 좀 괜찮더라. 사람 괜찮네. 성전이라 뭐 그럴 수 있겠지. 성령 뭐 그렇다 치자. 담배 연기 꿀뚝 맞아. 뭐네. 술독 말되네. 제사장 객 말된다. 야 계속 그 생각인 거예요. 잠들기 전까지 계속 머릿속에 이제 빙빙 돌면서 정말 맞아. 이게 성전이라. 그렇다면 담배연기 들어가면 담배연기 뭐 화생방 훈련할 것도 아니고 술독도 아니고 뭐 하다가 잠이 들었어. 그냥 말된다 그러고. 그러고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어요. 출근했죠. 뭐 그냥. 처음엔 몰랐어요. 뭐 어제는 오늘 똑같죠. 뭐 어제 저희는 그냥 어제 저녁에는 좀 괜찮게 보이는 사람 하나 왔다가 이야기 나누고 간 해프닝이야.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일이고 아무 생각 없이 갔어. 출근에 앉아가지고 앉자마자 이제 저는 담배를 하루에 참 2갑 3갑 피우니까 집에서는 안 피웁니다. 그래도 아이들 위해서 그 하나는 내가 룰을 정했죠. 출근하자마자 입에 달고 삽니다. 이제 출근하자마자 일단 청자 담배를 꺼내물었어요. 청자 아시는 분 계시죠? 몰라요? 청자. 근데 한 모금, 2모금 빨아떼는데 갑자기 왁! 하더만 너무 더러운 냄새가 울컥 치미는 거예요. 놀랬죠. 이런 일 처음이에요. 근데 막 딱 껐죠. 끄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자동적으로 전매 청장 욕을 해댔죠. 막 불량담배 만들어 놓고 돈 감옥 막 끄고 이제 옆에는 다른 직원한테 야야, 네 담배 갖고 아 이거 썩었다. 내 거 썩었다. 그러니까 더 심해요. 갑자기 뭐요? 구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때부터 옆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제 코로만 들어와도 견딜 수가 없어. 땅바닥에 엉금엉금 기대깁니다. 아우 미치겠어요. 근데 이런 일 처음이에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 길로 밖으로 나갑니다. 어디가 연병장으로. 와, 나 그때 1월 9일 날 그 차가운 바람, 청송에 부는 바람은요, 주황산 국립공원 그 협곡을 뚫고 바람이 지나오니까 소리가 공명이 돼가지고, 우리 귀신바람 그래요, 귀신바람. 그날도 어김없이 귀신바람 붑니다. 부는데, 딱 서니까, 그래도 마침 추워도 살 것 같아요. 냄새가 안 나니까. 살았다. 냄새 안 나게 좀 좋다. 근데 갑자기 제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지금 무슨 몸이 안 좋은가? 정상이요. 내 몸 체크하잖아요. 아니요. 정상이요. 근데 왜 이러지? 이상하다. 담배 연기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볼이 건질건질해. 볼이. 그래서 이제 만져보니까 눈물이 찔났어요. 그래서 차온데 갑자기 찬바람 쐬니까 눈물 나는가 싶어서 안경을 벗고 닦았지 그냥 이렇게. 안경을 벗고 손바닥 눈을 닦는데 제 손바닥이 눈에 닿이는 순간 세상에 제 눈이 왜 그래 뜨겁습니까?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거다. 화끈한 뜨거운 게 느끼자마자 그게 화끈하게 뜨겁다 느껴지는 순간 그때부터 눈물이 콸콸콸콸 쏟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누가 뭐 저수지 무너뜨리는 똑같아요. 눈물이 뭐 한염없이 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눈물이 흐르는 만큼 내 속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요. 박하사탕을 한 몇 개 먹었는 느낌. 와, 느낌. 아주 강력한 민트를 그냥 확 먹었는 느낌. 너무나 시원한 느낌이 속에서부터 뭐가 막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확 오는데 너무 좋아,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 왜 이러지? 내 아프나? 병들었나? 왜 이러나?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요. 혹시 성령? 응? 혹시 성령? 저는요, 처음으로 성령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많이 들었죠? 성령님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 9년 집사 동안 성령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고, 많이 해왔고,
근데 저는 늘 성령 할 때마다 성령은 그냥 삼위일체의 교리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가 성령이다. 성부 하나님 좋아요. 성자 예수님 오케이. 근데 뭔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님 그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삼위일체를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게 성령이다라고 100% 생각했죠. 근데 그날 제 심령 속에 갑자기 혹시 성령, 정말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성령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혹시 나를 이렇게 지금 건들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심장이 터질 듯이 쿵닥쿵닥쿵닥 시작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 길로요 달려 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아까 그 냄새 났던 사무실로. 냄새가 뭐가 없습니다. 앉자마자 제 사무실에 딱 들어 앉자마자 책상 위에 성경이 보여요. 성경. 집사니까 성경 갖다 놨으면 그래도요. 성경. 근데 늘 얹어놓은 성경에 톡톡 성경, 톡톡 성경, 후후 성경. 먼지 쌓이면 불고 저는 그래도 집사니까 성경은 얹혔어. 근데 자리에 앉자마자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요, 내 평생 그런 체험은 처음입니다. 갑자기 그 성경이 제 심령 속에 뭔가 팍한 느낌과 함께 이 책장이 다다다닥 넘어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공병호 타작이 있죠. 타작이 글씨 치면 탁탁탁탁 글씨 나오듯이 성경에 기록된 글자 한자 한자가 제 심장을 향하여 빠바바바바바바바 그냥 치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타작이 올라오듯이 내 심령에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뭔지 몰라 뜻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막 그냥 바바바바박 저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죠. 주저앉아 통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자리에 주저앉자마자 제 입에 천말 지금도 잊지 못할 내 천마디. 하나님 살아계셨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정말 살아계셨네요. 삼위 하나님이 내 입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 손 쳐들고 앞뒤 볼 것 없이 통곡이 터져 온 청송 감아서 떠나가도록 울고 불고 통곡이. 직원들이 놀래가지고 다 쳐다봅니다. 미쳤나 싶어가지고 그냥 마시고. 제 별명이 뭔지 아셨습니까? 그때까지요. 죄수들을 얼마나 후드리 팼는지요. 죄수들 용서 안 했죠. 왜? 용서하면 안 돼요.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하면 밀리면 내가 죽으니까. 이빨 악물고 덤비니까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 싸늘한 태양이 울고 앉았습니다.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 통곡을 하고 앉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온 청송 가문에 센세이션한 탑 뉴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뀝니다. 술, 짠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술 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쳐요. 아니, 먹고 안 먹고는 둘째고요. 소름이 끼쳐. 담배 연기 지금도 근처 냄새만 나도 창자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화투 치는 꼴만 봐도 지옥 같아요.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미웠던 죄수들, 흉악범들, 가정파괴범들, 인질범들요, 성폭행범들, 내 손에 걸리기 마라, 죽어라, 너건 죽어라, 너가 뭐 했냐, 평생 동안 남의 가슴에 못 박고, 남의 가정 파괴하고,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 여기 와가지고 뭐 잘났다고 까보냐, 걸리기 마라, 죽여버리겠다, 막, 이건 내 막, 그냥, 이빨 악무는 내 분노고 정의감이었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날 이후로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지나가는 흉악범들 얼굴만 쳐다봐도 눈물이 납니다. 그들의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의 음성만 들어도 심장이 따끔하고 아파요. 끊임없이 제가 저를 향하여 꾸중을 합니다. 너 미쳤지? 너 미쳤지? 너 돌았지? 왜 두드려 팼냐? 왜 미워했냐? 왜 저를 그렇게 짓밟았냐? 봐라, 봐라. 저들은 들킨 도둑놈이지만 너는 안 들킨 도둑놈 아니냐? 똑같지 않냐? 똑같지 않냐? 아니요,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어떤 면으로는 들킨 도둑놈들이 우리보다 더 순수해요. 어떤 면으로는 그 흉악범들이 우리보다 더 단순할 수가 있어요. 안 들킨 우리가 나이스해 보이고 젠틀해 보이고 교양해서 보이지만 어떤 면으로는 더 야비하고 더 교활하고 더 지능적이고 이게 제 가슴에 꽝 와닿았던 은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장로님 참 부럽네요. 어째 그래 하룻밤 사이에 그런 큰 은혜 받습니까? 우리 신랑도 그래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은사 받습니까? 그렇게 바뀝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러면서 다들 제게 묻는 게 그날 밤에 혹시 불 받았습니까? 물어요. 꼭 불을 묻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주특기입니다. 뭐 바뀌면 불입니다. 능력 받고 뭐가 변하면 불을 하게 맞게 다 불 받고 바뀐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요, 그것만 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장로님, 그날 밤에 무슨 은사 받았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무슨 능력을 받았습니까? 뭐 이런 많은 내적, 외적 어떤 체험을 묻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은 분들의 우리가 세뇌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거의 딱 세 가지입니다. 패턴 1, 하나님 모르고 엉망진창 살았다. 거의 모든 간증자들의 패턴이 전부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밑바닥을 살았어. 다 하나님 모르고 허망하게 방향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패턴 2, 어느 날 드디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제 불을 받든지 꿈을 꿨든지 천국 지옥을 보고 갔든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을 바뀌었다. 그 다음에 패턴 3,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왔다. 이것이 이제 거의 패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일하고 싶고 일꾼으로 부름받아 살고 싶은데 아직까지 불을 못 받았으니까, 아직 능력을 못 받았으니까, 아직 은사를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나는 준비 상태에 있다. 아직도 그 길을 가지 못한, 이런 자기도 모르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날 밤 제가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변화의 은혜를, 모티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첫째, 그날 밤 저는 그 놀라운 대변화의 그 밤에 불은커녕 성냥불도 못 봤습니다. 일단 성냥불도 못 봤습니다. 반딧불도 못 봤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만나기는커녕 꿈도 못 꿨습니다. 네. 하나님 음성을 들었냐? 천만의 말씀을 잠꼬대도 못 해봤습니다. 그냥 뭐 했냐? 그냥 푹 잤습니다. 오늘 밤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푹 잤습니다. 푹 잤는데 그 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그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그날 밤 아무런 불도 능력도 은사도 체험하지 못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황폐하고 곤고하고 죽음 같았던 인생을 살던 제 이 황폐한 제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흘러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흘러들어올 때 저도 몰래 맞아 그래 맞아 말되네 이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영혼의 아멘이었습니다. 아멘이었어요. 딴 거 없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부흥사님들이 아멘을 너무 요구하다 보니까 아멘에 대한 진절머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아멘은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멘 하나가 내 영혼에 흘러들어온 하나님 말씀, 성전이며 성령이 계신 것을 깨닫는 바로 이 순간 그 말씀 앞에 맞다, 말된다, 정말이다,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 모든 동의가 아멘으로 화답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들 이후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강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심령 속에 연희 때와 달리 다가오는 하나님 말씀이 딱 다가오면 즉각 무릎을 꿇고 모든 걸 다 차단하고 그 말씀 앞에 심령을 다하여 아멘으로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전인격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어 하나님은 이제 청송감호소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드려 팼던 죄수들, 그렇게 저와 원수 같은 악단 흉악범들, 이제 원수가 아닙니다. 보니까 친구고 형제고 사랑스러운 나의 제자들입니다. 찾아갑니다. 가면요, 너 이리 와 가면요, 바짝 긴장합니다. 워낙 많이 두드려 팼으니까 처음 보면 뭐 오줌을 지릴 정도죠. 이리 와. 손 잡았습니다. 야, 미안하다. 내 전에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알고 보니까 네한테 큰 죄를 지었다. 왜 하겠노? 내 용서해라. 내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내 용서해라.
내가 참 니한테 죄를 지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해요. 그러면요, 이 친구는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믿어야 할 똥, 안 믿어야 할 똥. 자기 놀린 줄 알고 멍쨉니다. 어떨 때는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제 심령 속에, 제 아내의 심령 속에서 너가 나를 떠나지 나는 떠난 적이 없다. 그 성령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제 속에서도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하셔요. 너 무슨 용서를 그렇게 빌고 있냐? 꿀 앉아라. 꿀 앉아 빌어라. 꿀 앉아라. 여러분요, 처음에 그 꿀 앉아는 그 느낌이 올 때요, 저는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꿀 앉냐? 여기 어딘데 청송감호소 위계질서가 어떤 데인데, 이 지시명령 감독 체제가 어떤 데인데, 이 청송감호소에서 감히 이 죄수 앞에 교도관 간부가 무릎을 꿇어, 택도 없어, 안 되지, 안 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꿀 앉아라, 꿀 앉아라. 꿀 앉아라. 여러분, 이 감동은 받아본 사람은 아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꿀 앉죠. 꿀 앉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째서 성령님을 거역하겠습니까?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꿀 앉습니다. 꿀 앉아도 그때 마음은, 시험 마음은요, 그래, 꿀 앉자. 그냥 꿀 앉아. 오래 앉으면 들킬 거니까 3초만 꿀 앉자. 3초만. 하나, 둘, 셋, 1남 되니까 이제 꿀 앉는 폼만 내고 그렇게 마음 먹고 꿀 앉았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무릎에 땅에 딱 닿이는 순간 꽝 하는 폭탄 터지는 소리, 눈앞에 빈 밝은 빛, 그 속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기쁨, 소망과 희망이 확 몰려오는데요, 3초 만에 일어나자는 생각 어디 간지 없습니다. 창피하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이 기쁨만 계속된다면, 이 은혜만 지속된다면 끊임없이, 아니 평생 이렇게 꿇어 앉아가지고 돌덩어리 돼도 여한이 없겠어요. 저는 꿀 앉은 채로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혼자 이제 부엉입니다, 부엉해. 근데 깝깝한 건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은 서가 있고, 저는 꿀 앉아가 있고, 뭐 모양 안 맞잖아요. 그럼 이 친구도 꿀 앉습니다. 자기도 민망하니까. 근데 역사가 납니다. 1분, 2분만 지나보십시오. 그만 그 친구가 어깨를 덜먹덜먹 합니다. 저를 끌어안습니다. 같이 눈물의 도가니입니다. 저는 지금도 느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무기는 미안해. 내 미안해. 내 잘못했어. 이 한마디가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할렐루야. 청송감호소가 그렇게 바뀐 죄수들이, 흉악범들이 그 뜨거움을 견딜 수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견뎌요? 전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들 동료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전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서로 공범끼리, 흉악범끼리 끌안고, 지들끼리 웁니다. 이제 우리 인간같이 한번 살아보자. 사람같이 한번 살아보자. 언제까지 짐승처럼 살다가 돼지처럼 죽을 수가 없지 않냐. 이 청송 땅까지 개처럼 끌려가 살다가 돼지처럼 죽을 수 없지 않냐. 우리도 인간답게 예수 믿고 살아보자고. 저 박효진 주임 알지? 박 주임도 예수 믿고 인간 됐는 거 알지? 꼭 저를 먼저 걸고 들어갑니다. 이제. 야. 불과 9개월 만에 그 뜨거운 열기가 온 청송 감호소에 불고 불어, 예수님의 바람이 불고 불어 1800명 죄수 중에서 무려 1600명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버려진 죄수들,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사회에 버림받고, 심지어 자기도 자기를 버려버렸고, 아무것도 어떡할 수 없는 그 버려진 그들에게도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믿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흉악무도한 죄수들이 1600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 교회가요, 옛날에는요, 철새가 날아가다가 청송감호소 근처만 삥 돌아간다 그랬어요. 삥. 이리 못 지나가. 왜? 한과 정오가 하늘을 찔러. 그들의 그 정오와 미움과 분노가 하늘을 찔러 철새마저도 그 상공을 지나가지 못했다는 그곳에 예수님의 복음, 피 묻은 복음이 뚝뚝 떨어지자마자 그들끼리 서로 전하고 또 전하고, 연쇄 반응으로 마른 잔디에 성냥불 딱 붙여놔 보세요. 소리 없이 쫙 번져 눈 깜짝할 때 들판을 태워나가듯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복음이 청송감호소를 그렇게 바꾸고 드디어 교회가 되고, 바깥 세상은 그 당시에 88 올림픽 뭐니 들떠있던 그때에 가장 지옥 같은 그 땅, 잊혀졌던 그 땅, 누구도 돌아보지 아니했던 그 지옥의 밑바닥에서는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의 불꽃이 피어서 얼마나 많은 죄수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 그것이 오늘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 허물과 죄도 많았겠죠. 그러나 오늘 밤 요 시간 땡 하는 요 시간 지나간 죄 허물 다 십자가의 강물에 떠나보내고 오늘 요 시간부터 좀 더 성전 관리 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무심코 갔던 곳 좀 덜 가고, 무심코 범했던 짓 좀 덜 하고, 무심코 먹고 마시는 것 조금 이제 금하고, 좀 성전답게 관리하는 선한 관리자가 돼야 되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진흙탕 구불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쩌면 아까 말씀대로 그 많은 말씀들 서술령 명령이지만 유독히 여러분과 제게는요, 네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네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아직도 눈 뜨지 못했니? 가슴을 두들기면서 묻고 계시는 주님의 2000년 동안의 물음표라면 이제는 그 물음표 앞에 좀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이 간증을 통해서 딱 두 가지 성전답게 관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아멘할 준비하고 심령을 다하여 집중하고 관심을 딱 초점을 모아서 말씀 앞에 항상 아멘으로 다가갈 준비를 갖추어가는 우리가 된다면 아무리 코로나 어두운 시대에도 밝은 빛으로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때까지 오늘 이 간증을 가슴에 안고 멋있게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